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02면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은 우리 자신이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의 고마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동네에 119 구급차가 들어왔는데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동네에 불이 났나? 아니면 어디 큰 사고가 났나?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구급차의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응급 환자가 생겨서 급한 구조가 필요한 집에서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반가울 것이며 자기들을 위해 수고하는 소방관들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테르라는 19세기의 프랑스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파스테르 하면 요구르트나 아니면 우유를 만드는 회사를 생각하실 텐데요. 이 파스테르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병균을 동물의 몸에 넣은 후에 얻은 항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에 투입하면 병균을 이겨낼 수 있음을 알아낸 사람입니다. 이것은 당시 의학계에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획기적인 발견이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병균에 걸리게 되면 죽든지 아니면 운이 좋아 살아난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파스테르가 백신을 발견한 후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병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몸인데도 자기 몸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소한 감기에 하나 걸리더라도 몇 주를 고생하기도 하고, 또 큰 병에 걸리면 인간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좋은 의사를 만나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낫게 된다면, 그리하여 다시 여러분의 생명을 찾게 된다면 그 고마움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의사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런 의사가 있었구나, 훌륭한 의사군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넘길지도 모르겠지만,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의사는 잊을 수 없는 은인인 것입니다. 저도 약 9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가 깨져서 두개골이 함몰이 되고 골절이 되는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저의 머리를 수술해준 의사 선생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사고가 났을 때 그때의 이야기를 하면 항상 그 의사 선생님을 이야기하면서 수술하기 전에 이 의사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자신도 기독교인이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술하겠다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아직도 되뇌이며 감사하십니다. 이처럼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혹은 어려운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자신을 구해주거나 자신을 치료해준 사람을 우리는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병보다, 세상의 그 어떤 위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온 몸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 치료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은 보통 죄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죄를 용서받고 죄를 치료한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인자라든지 도둑이라든지 혹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걸린 사람들만 죄인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으며 그러한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당신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말한다면 대부분은 자신들이 들은 이 말에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자신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실을 믿으면 누구보다 자신의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이 그에게는 이 세상 어떤 무엇보다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로서 당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로부터 경건하다고 추앙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회에서 냉대를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두 사람의 태도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것은 예수님을 초청한 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청함을 받고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한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의미는 서로가 만나 교제하고
축복하며 가르치고 배움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은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 놓고도 조금도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손님답게 대우하고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홀대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방문했는데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예수님께 입맞춤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이 방문하면 주인이 먼저 그를 상석에 앉히고 손님의 손과 발을 씻기 위해 물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방문한 손님들에게는 입맞춤을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집에 방문한 손님에 대한 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서로에 대한 존중과 화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당시 자신의 손님을 존중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지금 당신의 집에 초청해 놓고도 그러한 최소한의 예의나 애정도 표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은 후에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겪고 계셨다는 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게 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화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는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로 볼 때 오늘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마치 그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까지도 자신이 믿는 바와 다른 사람까지도 자신의 집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인배처럼 진리를 위해서라면 동료들이 적대시하고 있는 이런 이 사람까지도 자신의 집에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리새인은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저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라는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었어.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죄인 하나도 분별해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일 수 있는가? 너는 거짓 선지자였구나. 너는 엉터리였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동료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대인배처럼 보였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함으로써 자신이 진리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그의 태도와 그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초청한 그의 초청이 결코 선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사람이 진정한 신자인가, 그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서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가 사람들로부터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근본적인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희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진정한 신자인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날마다 주님을 부르고 겉으로만 경건한 척, 겉으로만 신실한 척, 열심을 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일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과 반대되는 신앙이라면, 나의 신앙이 증명되지 않는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싸한 그런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내 삶 속에서도,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바리새인과 반대되는 삶을 산 한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읽어보시기를 원하는데요.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는 초청받지 않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누가가 이 여인에 대해서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여인은 동네의 사람이라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로 죄인으로 유명한 여자였음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확실하게 낙인을 찍을 만한 사람이었다면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아 이 여자는 율법을 어긴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여인을 창녀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지금 이 여인은 굉장히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이었습니다. 감히 죄인 주제에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 바리새인은 그 여자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불쾌했을 것이고 눈을 씻고 싶을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내 집에 감히 발을 내딛다니 괘씸해서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인은 지금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옥합 속에 담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실 수 있었을까요? 아마 찔끔 흘리는 눈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발을 적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엉엉하며 땅을 치며 눈물을 쏟으며 예수님 앞에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내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한 수치를 무릅쓰고 눈물로 적셔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가 자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인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당당하게 초청했지만 인사의 입맞춤도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던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판단하며 예수님을 비하했지만 여인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자신의 눈으로 여인의 죄를 보았지만 여인은 지금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이 한없이 연약한 죄인임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바리새인과 한 여인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사람의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그 이유는 여인이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많은 용서와 더 많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피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신에게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믿음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사람들의 편견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용기로 전환되었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의 감사와 그리고 구원의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또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으며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옥합은 굉장히 비싼 값의 정말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당시 향유 한 옥합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자 한 사람이 1년을 열심히 일해서 얻은 품삯을 고스란히 내놓아야만 옥합 하나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옥합은 정말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께 지금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비싼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렸습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소외된 삶을 살았을 그녀에게 이 향유 한 옥합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을 것이고 그녀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큰 은혜를 이 여자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처럼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모두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음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은 모두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한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계속 받기만 하고 우리는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한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저희들의 모습 속에는, 아직도 저희들의 삶의 태도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같은 이 태도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짐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삐뚤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에 더욱더 주목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은 점점 더 약해져만 가고 다른 사람을 향한 평가는 점점 더 왜 이렇게 강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된 모습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가 많았기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도 더 컸었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 참을 수 없는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에 내어드리며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이 시간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투성이인 나를, 억만진창인 나를 죄 없다 하신 주님과 마주하며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나의 전부를,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죠. 전부를 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처럼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삐뚤어져 있었던 나의 믿음을 바로잡고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정말 그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된 자신들의 모습들을 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스스로를 선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느라 정작 우리 자신의 죄는 보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신 여인과 같은 믿음을 주사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